네. 안녕하십니까. 그린라이트 라디오의 진행자 DJ G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신앙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있는 그린라이트 라디오입니다. 청신호 라디오죠. 청소년 신앙 호기심 라디오. 여러분의 신앙의 궁금증을 모아서 함께 풀어드리는 그린라이트 라디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주만에 만났는데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그 인사죠. 주먹을 가볍게 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우리 옆에 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해주시고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여학생들과 함께 또 인사할 텐데요. 요 자매요. 자매요. 요즘 인사를 똑바로 안 하는 경향이 있네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린라이트 라디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쉽죠? 마지막 회. 여기서 어떤 반 보이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회. 여러분 방청객이잖아요, 그렇죠? 방청객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회입니다. 정말 영혼 없이 반응하는군요. 되게 막 속으로 환호하고 싶은데 약간 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모아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회 기념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연결이 아닌 현장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아티스트인데요. 엄청난 화음을 자랑하는 엄청난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혜원과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그룹인데 모르시는구나. 그럼 오늘 한번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음악 먼저 듣고 갈 텐데요. 우리 이혜원과 아이들 앞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과 아이들입니다. 스페셜 자막이랑 다르네요. 다른데 수경이 와 있는 그 빨리 이거를 바꿔주시면. 그냥 없애버려 이거. 그냥 없애. 야 이거 설교자.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서 시간 속에 묻어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가 전해와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에 바라보며 온 거죠. 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저기 되고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라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거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나의 높은 벽을 지어내고
네. 엄청난 무대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무대 매너.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본인들이 무대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잘했어 뭐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굉장한 무대 매너를 가진 이혜원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근래에 보기 드문 화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조마조마한 절묘한 화음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 막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질문을 막 계속 새 질문을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는 제가 답변도 바로바로 해드리곤 했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래도 일단 좀 지난 설교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 몇 가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깊이가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신전문, 신학적 용어 신전문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무려 해주셨습니다. 1648, 5672님 해주셨고 또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요. 방언이 무엇인가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네, 이런 질문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또 유행하는 이 영화인 검은 사제들의 구마의식 죽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라서 빠르게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는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9648님, 5672님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잘 담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세상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저도 뭐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네, 이런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꼬마애가 엄청 똑똑하죠?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살짝 소름을 끼쳤어요. 오, 야, 어떻게 아이가 물론 대사겠지만 너무 이렇게 짧은데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와, 되게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한 일이 존재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거나 아니면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그것들을 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계속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악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돌아와라. 그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멈추고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오길 원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언이 무엇인가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 방언을 한다. 방언 기도를 나는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만 손 들고 있는 건가요? 예, 방언 기도를 선생님들 중에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방언 기도를 합니다. 하는 친구들. 학생 중에는 없나? 우리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목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수련회에서 누가? 이렇게 실명 거론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경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실명 거론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통 여러분 특세나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은 데 가면 좀 어둑어둑한 가운데 그 모 권사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실 적 있으시죠? 그거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해요? 무서워요? 신기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무서워요. 왜요? 왜 무섭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딱 듣기에도 한국말처럼 안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섭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주문 같은 걸 막 이렇게 기도로 하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저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좋은 점은 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 기도에는 단점은 아니지만 뭐가 꼭 같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은 통역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고 그것을 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좋은 이 방언의 사용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줄창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여기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한 건 공동체의 법.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또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균형이고 건강하다라고 소개를 해줬고요. 이것은 사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가 꼭 방언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방언하면 좀 더 있어 보이나요?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 더 영적으로 막 월등하고 못하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다른 선물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비교하거나 누가 더 막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부럽고 막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이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 뭐 아니라면 또 다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셔서 중요한 건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 영화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영화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강동원 잘생겼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강동원이 잘생겼다. 뭐 이런 어떤 영화평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영화평이다. 여러분 기승전 강동원 약간 이런 영화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셨나요? 네 라고 크게 외쳐주셨는데 저도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귀신 쫓는 막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잘생겼어. 그 와중에 콩나물 막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진짜 참 누가 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부마라고 하는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전도사님 혹시 기독교에도 부마 의식과 같은 것이 있나요? 내지는 전도사님도 혹시 귀신을 쫓으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 질문이 너무 난감했어요. 전도사님도 혹시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면 저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아직 없고 뭐 시도해본 적도 특별히 없어서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성경적인 여러분 근거를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돼지?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에 갔는데 배에서 내렸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기록해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아무것도 안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상처내고 소리 지르고 막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 다 끊어버리고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지 물어보고 그 돼지 떼에게로 이렇게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고 또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이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귀신을 쫓는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야 된다는 어떤 예식을 부마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카톨릭의 이런 부마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카톨릭의 어떤 공식적인 예전은 아닙니다. 카톨릭에 7가지의 예전이 있어요. 7성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준성례라고 해서 조금 비공식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행하는 이제 이런 의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마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은 신부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마 의식을 한다라고 이제 카톨릭의 어떤 설명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개신교에도 그런 부마 의식 비슷한 것이 축기가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귀신을 또 쫓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어떤 점성술이나 주술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집회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와서 방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점성술 같은 거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막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동그라미 막 그리고 이렇게 별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무슨 막 피토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이제 좀 기도해서 이렇게 좀 쫓아내고 뭐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난 2단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지 이것을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나쁘게 활용하는 것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유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은다든지 아주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막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떨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의 권세보다 훨씬 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굉장히 담대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도 이제 오늘의 질문이 중요한데 오늘 질문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야동을 보면 죄인가요? 익명의 학생님께서
사실 익명이 아니지만 제가 익명으로 보고해드렸습니다. 동성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그 성경적인 성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동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남자 이거 나오면 여자이신데요. 남자와 여자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많이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다르기 때문에. 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남자, 여자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또 몸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누구한테 물어보시나요? 남녀의 차이에 대한 마음도 좋고 몸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 혹시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네? 구글? 구글은 잘 답변을 해주던가요? 친절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친구. 네,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 알아보든지 친구에게서 인터넷을 알아본 내용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인생의 선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분들한테 거의 묻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안 물어보시는 거죠? 민망해서요? 좀 그래요? 뭐가 좀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좀 그래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사실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사실 뭐 친구들 아니면 그냥 선후배 뭐 이런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암암리 주고받고 얘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좀 그 성적인 가치관을 건강하게 세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야동을 보면 죄인가요? 익명의 학생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야동을 보면 죄인가요? 왜요? 예라고 해주셨는데 왜? 제자훈련 때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는데 네, 잘못 받아들이셨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죄인가요? 술을 마시면 죄인가요? 야동을 보면 죄인가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죄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뜻 의도도 있을 거예요. 죄면은 하지 말고 죄가 아니면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그런 일말의 그 뭔가 전도사님이 그게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그 묘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죄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도 안 할까 싶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죄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은가요? 어떤 나쁜 점이 있나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좀 입각해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동이나 음란물이 주는 그 잘못된 정보가 주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의 혼란이 제일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음란물이나 야동을 접하면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거나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동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주 간단한 답인데 그건 판매용으로 만든 겁니다. 야동을 만들고 막 찍는 사람들이 왜 만드냐? 돈을 벌려고요. 그 영상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가게 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잘 팔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보다 과장되게 자극적으로 아주 말초적으로 만든 것이 야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에 거의 근거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장되어 있고 현실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연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분별이 약하기 때문에 오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점점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하기 시작하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야동의 그 문제점은 굉장히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게 돼요. 아, 그래, 자꾸 생각나네. 아, 그때 그 장면, 그 상황, 아, 막 계속 생각나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나이예요. 10대 그리고 20대 한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에너지가 넘칠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혹시나 내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남녀의 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시냐면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짝을 이제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담을 잠재웁니다.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거기를 잘 살로 채워놓으시고 그 취한 그 뽑은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워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아담의 반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완벽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녀를 만드는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남자 여자를 만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한 몸을 이루는 것,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확히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관계 안에서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두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야동은 굉장히 이 성경적인 기준에 너무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직 뭐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 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운 거, 연약한 것까지 다 오픈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부부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접하는 이런 음란물이나 야동에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관계 자체에만 너무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성관계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한 대로 부부라고 하는 이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부라는 그 울타리 넘어선 다른 부적절한 상황이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어떤 이 성관계를 묘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 말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이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 성경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이건데요.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어떤 이해의 대상, 또 연약함을 서로 돌봐줘야 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관계나 결합의 상대로만 묘사한다는 것이 음란물이 주는 굉장히 큰 피해이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남녀의 성관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남자로, 건강한 여자로 준비되는 과정이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막 시험해보고 함부로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적인 기준에 바르게 서서 그 여러분들의 성을 잘 정말로 이렇게 아끼시고 잘 인내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누릴 그 기쁨을 여러분들 지금 잘 간직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멀리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 인생의 선배들에게 여쭤보면 참 좋아요. 네, 뭐 저에게 여쭤봐도 괜찮고 그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나 친구는 뭐 도찐 개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비슷한지 물어봐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 여러분 뭐 부모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 이렇게 여쭤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답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이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작년부터 받았어요. 작년부터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이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들을 좀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할 때가 오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동성애가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병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어떤 죄냐, 아니면 뭐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선을 그는 그것은 아니고요. 교회는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 치료되고 다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의 어떤 인권, 아니면 우리의 취향을 존중해달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뭐 퀴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내추럴 본,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를 용납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꽤 굉장히 그 인격적이고 뭔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은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지 않다는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동성애자들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성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고 유전적으로 그런 형질들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전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논리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형질이라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에게도 동일한 유전적인 성향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쌍둥이라든지 형제 관계들을 조사해 본 그 리서치에 의하면 전혀 그런 어떤 그 통계적인 경향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똑같이 동성애 성향을 지니거나 똑같이 안 지니거나 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야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채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건데요. 동성애자의 비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선천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성적인 에너지나 이 욕구가 사그라든과 동시에 동성애자의 비율도 그 나이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잘못된 성적인 욕구가 발현되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약해지거나 나중에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천적이고 유전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계속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이즈나 여러 가지 성병의
굉장히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겠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그 어떤 커밍아웃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동성애자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부담으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성애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인정할 경우에는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다처제,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제 혹은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수간,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인권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또 동성애에 얽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큰 문제 중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후천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TV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아름답고 플라토닉한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여학생들이 약간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하이틴, 약간 소설 같은 건데 남자 연예인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 사랑을 하는 막 그런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에? 뭐야? 팬픽? 그러니까 팬픽에서 그런 막 소설들을 막 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 연예인 둘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묘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아름답고 정신적이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적인 욕구의 그 발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굉장히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혹은 그럼 여자들끼리의 어떤 레즈비언의 성관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전혀 괜찮지 않죠. 왜냐하면 여자 동성애자들 중에 이성애자들이 있거든요. 남자와도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도 그렇게 레즈비언의 성교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전염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실 정말 막을 수 없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육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 비율인데 청소년 자살 중에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30% 그리고 청소년 동성애자들 중에서 77%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실제 자살을 기도를 해본 사람이 50%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삶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허용하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딸려오는 문제들도 이제 막 표면화돼서 우리의 인권도 그럼 존중해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원리와 남녀의 원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냥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이렇게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이 만든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허물려고 해요. 왜요? 우리의 욕심과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함들을 우리는 막 탐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결과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후천적인 질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병, 이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잘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들 혐오스러워, 이 사람들 막 더러워, 절대 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성향을 갖게 됐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치료, 이 사람들이 필요한 마음의 치료, 또 어떤 질병적인 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게 돼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발들이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게요,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 마음속에서 품고 실제로 행한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죄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 부족한 삶의 모습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말 회개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의 아픔 때문에 혹은 몸의 아픔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상해 있구나, 어그러져 있구나, 이 사람들 다시 잘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도 되게 많았는데요, 음행의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막 성관계를 갖는 이런 음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음이 중요하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종류의 어떤 죄들은 어떤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들. 그런데 음행,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죄들은 우리의 몸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몸에도 실제적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참 좋은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 주신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정말 잘 간직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면 참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냥 무대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지 않게 대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 몸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흔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는 정말 나의 몸, 나의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녀가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기준들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것들을 허물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많은 잘못되고 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온전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정말 스스로 더 건강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정말 거룩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여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이 달고 가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그런 귀한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유영관님 나오셔서 방송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10시쯤에 찾아오는 아이콘 주겠습니다. 이제는 고3 모임 안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3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참 모임이오니 반드시 모든 고3 학생들은 10시 30분까지 비전홀 설교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 최고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각 서울의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 뉴스 진행의 강기영이었습니다.
축하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2분입니다. 아이카운트. 네, 오늘은요 하나 좀 서운한 소식.